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신학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스위스의 신학자인 깔바르트는 이런 정의를 남겼거든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여지없이 더 이상 의심의 없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임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신 부활신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박수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뚜렷하게 요일의 개념이 정리됐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어떤 날이지요? 금요일이 어떤 날이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기로 금요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날입니다. 금요일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장사 지냈다가 토요일 지나고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주말 위크엔드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마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토요일이 어떤 날이 됐느냐? 명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 됐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로마 제국이 수백만의 신들을 섬겼거든요. 수백만의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신을 숭배하는 나라 생각하면 이웃나라 일본 생각할 거예요. 800만이 넘는 신을 숭배한다. 그만큼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을 가장 으뜸으로 숭배했느냐?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어떤 신을 숭배하는 날이지요? 선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태양신을 숭배하기에 분주했던 그날 새벽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태양신의 날이었던 일요일은 더 이상 태양신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로 명명하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며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날인가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셨습니까? 그냥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 게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더욱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한계 선상에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과정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오늘로부터 시작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는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헌을 연구해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동안 그냥 감격의 눈물이 흘렀대요. 우리 오늘만이라도, 오늘 서로 예배자들께 좀 간격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봐요. 소리 높여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보존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유난히 김 목사께서 그냥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던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증인들이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증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등장한다는 것을 경험하시지요? 성경이 기록된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우리처럼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인데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35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아리마대 지역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에 맥이 뚫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 요셉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자만 불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체포돼서 그야말로 그들이 모함했던 것처럼 반역죄, 밀란을 일으키는 죄로 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그는 유력한 인물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가끔 공회라고 할 때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빈번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의 중앙 재판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산헤드린 같은 권위를 가진 공회가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가 탄생됐고, 이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가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최고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인 것이죠.
구성원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하고 민사 및 종교적 사안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회원 안에 속해 있지만 존경받지 못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상황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삽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향해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장 위험한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것을 담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귀중한 것은요, 인물 한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정왕들, 그리고 누가 그 시대에 얼마만큼 부자였을까,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바위를 파서 가족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장사 지낼 무덤을 미리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대단히 단단하고 품격을 갖춘 그런 돌에 자기 무덤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죠. 한 번도 누구를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롭게 보존되고 있는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기꺼이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많은 물질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시는데 너무너무 인색해.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 너무 인색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획을 그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그 물질을 내 손을 통해서 혹은 내 가족을 통해서 얼마만큼 어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느냐, 이것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웠던 청교도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존경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장사 지낸 첫 번째 증인이 누구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또 다른 증인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여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성이 아니에요. 막달라, 갈릴리 호수를 순례하다 보면 막달라 지역을 통과합니다. 막달라 지역은요, 갈릴리에서 잡아 올린 생선들을 훈제해서 수출했던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의 출신인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출신 마리아는 7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있던 7귀신을 쫓아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다 도망했지만, 멀리 간격을 두었지만 그는 결단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증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두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주느냐? 또 한 사람 마리아가 누구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은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유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여인들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사를 지냈던 증인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사 지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거기서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마리아들이죠.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을 세 여인들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여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 후 첫날,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빈 무덤을 천사가 보여줍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갈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 무덤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신부인데 그쪽에 빈 무덤이 지금 돌로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곳에 들어가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분하고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이분이 서 있는 목적이 있어요. 안에 누가 빈 무덤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느냐, 그거 막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깔려진 대리석 바탕을 보세요. 이렇게 패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밟고 순례를 했으면 그것이 움푹 패일 만큼 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는요, 얼마나 그들의 교주가 되는 사람들의 무덤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지난 인류 역사를 좀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남겼는가? 철학을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을 보장하지요?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죽음 그 자체로 끝나버렸던,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는 누구의 무덤이 있지요?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의 가베라성에는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테네에는, 그리스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더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뭘 정교합니까? 세계의 몇 대 종교라?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무덤은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만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보장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연한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자연 법칙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런 자연 법칙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요, 거기에 있던 한 청년,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증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뚜렷하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누구의 이름만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해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때에 소심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그 가파른 길을 내리며 오르며 가야바의 관정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벽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에 실패한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베드로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세 번씩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통곡하며 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한 자리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사실은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또한 믿음에 실패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국이 나인 영적 지도자인 척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나는 부활했다. 지금 너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나는 부활했다. 지금 너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 해석을 깊이 연구하다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척 스미스 목사님은 지난 2013년 10월 3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가 담임하셨던 칼보리 채플은 제가 사실상 다음 세대에 관한 연구를 하던 것 가운데 대표적인 곳입니다. 저희 가족이 귀국하기 전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보리 채플에 가서 척 스미스 목사의 설교도 듣고 그가 세워갔던 교회의 역사들을 바탕으로 가다가 충격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은요,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게 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 심장이 멎을듯하더라고요. 갈보리 채플을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가면 잃어버린 소망을 찾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주저없이 갈보리 채플을 선택하고 있다. 현 시대를 사는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신교회는 과연 광주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갈보리 채플이 받았던 평가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소리 높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가면 잃어버린 소망을 찾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경신교회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모두가 들어야 될 부활의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가 최대의 실패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최대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가 인생 최대의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인생 최대의 실패인 믿음의 실패를 안고 일어서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은 인생 최대의 실패를 알지도 못한 채 호흡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인류 역사는 그렇게 증명되어 왔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최대의 승리의 무대에 선 부활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일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